창세기 19장 하면 우리 너무 잘 아는 장이지요. 자, 창세기 19장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너무 잘 알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멸망한 게 아니죠.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유황불에 성이 불타고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무서운 심판이지요. 이 심판에서 그 성의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로 롯과 그 두 딸만 겨우 목숨을 건졌고 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소돔 고모라에서 너무 잘 아는데 우리 찬양대원들 한번 물어볼까요? 소돔 고모라 그러면 그 멸망, 소돔 고모라의 멸망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소돔 고모라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셔요? 네? 가만히 있어야 중간 가죠. 훈련 잘 됐어요. 중간 가는 훈련. 왜 망했어요? 소돔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성범죄, 동성애. 동성애 설교할 때, 동성애 말할 때 빼앗기지 않는 성경이 바로 이 본문이잖아요. 동성애로 멸망했다. 맞습니다. 성적 타락. 이게 직접적인 아주 중요한 이유지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우리나라도 요즘 법의 이름을 자꾸 바꿔가면서 가정부조 하면서 자꾸 이거 동성애 통과시키려고 야단들해요. 쾌어 축제라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난리고.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에 소돔 고모라, 동성애가 너무 심했고 성범죄가 심해서 결국 망했어. 우리는 거기서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니에요. 동성애가 큰 분야를 차지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에스겔 16장 49절 말씀 보면 몇 가지의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제일 먼저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교만죄가 들어가 있어요. 교만했어요. 또 한 가지는 풍족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 어떠세요? 가난했을 때 끼니 걱정을 할 때는 뭐만 있으면 돼요? 먹고 사는 것. 오늘 저녁에 먹을 거 있으면 자식들 굶기지 않으면 그게 최고였어요. 다른 거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풍족하니까 다른 거에다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아요. 가서는 안 될 때 갑니다. 먹어서는 안 될 거 먹습니다. 해서는 안 될 짓들 합니다. 풍족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요. 또 무슨 제약이 있습니까? 태평함이라고 그랬어요. 태평해지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나태해져요.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깨어있질 않아요. 다 잠들어요. 나태합니다. 우리가 풍족한 거 좋아요. 태평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신앙, 위험한 신앙이에요. 고난 없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지 고난 자체를 치우시지는 않아요. 지난주 때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가 쓰러졌다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을 치워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지 절대로 치워놓으신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제약이 뭡니까?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은 죄. 죄악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이 성에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던 롯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의인 그러니까 죄가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의인이란 말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죄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이 의롭다, 칭의죠.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모습 그다른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뭐만 보입니까? 죄인인 내 모습이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칭의해요.
너는 죄인이지만 너를 돕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는 죄사함을 얻었고 깨끗함을 받았다. 의롭다. 롯이 그런 사람이지요. 그래도 당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잘못 이사 가서 아내는 소금 기둥되고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미련을 못 버렸던 그 좋은 재물들 다 불타고 자신은 2딸 손잡고 겨우 목숨 구해서 나오는, 여러분 너무 엄청나잖아요. 왜 이런 일을 만나야 했을까요? 그래도 의인인데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네, 그렇다면 할 말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안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도대체 롯이 어떻게 살았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뭐가 된답니까? 거울이 된다고 그랬어요. 거울이 되어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경고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의 거울로 삼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울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잘못됐을까? 롯이 도대체 어디서 잘못됐기에 그래도 의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겠고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동성에 대한 얘기, 우리 성도 가운데 동성애가 없잖아요. 이 본문 갖고 동성애를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성도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첫 번째 롯이 잘못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선택의 문제였어요. 선택. 다시 말해서 시작을 잘못했습니다. 시작이 잘못됐어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한다면 이 옷에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자, 아침에 오려고 제가 와이셔츠를 입습니다. 오늘 주일날 설교해야 되니까 또 세탁소에 와이셔츠를 지난 주간에 왔다 가서 맡기고 지난 금요일날 찾아다가 잘 걸어놨다가 아침에 입습니다. 근데 급하다고 만약에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가 넥타이 매면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 되겠지, 와이셔츠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는 다 잘못돼요. 롯이 첫 단추를 잘못 끼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첫 단추를 어떻게 낍니까? 사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삼촌 따라왔어요. 삼촌 따라와서 진짜 부모님같이 삼촌 의지하고 따라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삼촌이 복을 받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덩달아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다 보니까 소와 양의 때, 짐승의 때가 수가 때를 이루게 많아졌고 노복에, 자기 집에서 일하는 노복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아브라함도 숫자가 많죠. 자기 것도 많죠. 이제 문제는 땅덩이는 좁은 데에서, 또는 광약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 물이 없는 데서 짐승들 먹여 키우려니까 이게 주인이 서로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 롯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들이 그래도 자기 주인 거 잘 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껐다가 붙어 싸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왔다, 내가 짐승 먼저 물 줄 거다, 이쪽으로 하면 내 땅, 그러고 싸우고 있어요. 이걸 맨날 봐야 하는 아브라함, 괴롭지요. 그래서 아론은 롯을 불러왔습니다. 로사, 내가 보다시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내 짐승의 숫자도 많고 노복의 숫자도 많고, 너도 짐승의 숫자 많고 노복의 숫자가 많고, 맨날 싸우니까 이게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싸우게 살 게 아니라 헤어지자. 우리 좀 거리를 띄어서 살자. 네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만약에 왼쪽으로 가겠다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선택권을 먼저 줬습니다. 주니까 창세기 13장 9절에서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 고모라 성을 선택해요. 뭐 물어볼 것도 없고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삼촌 정말이죠? 나 갑니다. 나 저쪽이요, 저쪽.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갑니다. 왜 소돔 고모라 땅입니까? 그 땅이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 에덴 동산 같이 좋았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서부터 소알성까지 물이 넉넉했대요. 천혜의 조건 아닙니까? 거기다가
애굽 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뭐 했어요? 짐승 길렀잖아요. 목축이 참 잘 되는데요. 목축이 이 가나안 땅 같지는 않아요. 너무 좋은 땅이에요, 애굽에. 그러니까 자, 그들의 직업이 지금 뭡니까? 아브라함의 그 직업이 뭐예요? 목축업이에요. 유목민족이잖아요. 옮겨 다니는 유목민족, 목축업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목축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물 넉넉하지요. 푸른 초장이 있지요. 아름다운 동산, 문화가 꽃피어 있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땅으로 가면 성공할 것 같아요. 성공이 보장된 땅 같아요.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본 적, 여러분 보는 것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제 말이 아니고 심리학자가,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발표한 글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인간의 95%는요 듣는 것과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답니다. 우리 그래서 듣는 거 보는 거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듣고 보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95%의 나도 모르는 사이 95%는 영향을 받게 돼 있대. 인간은.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산대요. 아니, 나는 절대 영향 안 받아. 천만이래. 95%는 영향 받는답니다. 사실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뭐 영향 받았어요? 보고 듣는 거, 듣고 보는 거였잖아요. 뱀이 와서 야 하와야,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고 그랬든 아니, 다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래. 왜 먹지 말라 했더니 먹으면 죽을까 한데 아니,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너 눈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 듣고 딱 쳐다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찬양대 제일 만만하게 앞에 앉았으니까 찬양대 어때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들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서 있었고, 나무가 그것만 있었어요? 에덴 동산 나무가 그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과일나무가 다 있었어요. 모든 각종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나무의 열매는 보암직스럽지 않고 먹음직스럽지 않고 탐스럽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그 과일들 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했어요. 다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듣고 보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창세기 6장 2절에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뭐 했어요?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데려다 아내를 삼는. 이게 세상 기준이잖아요. 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건 상관없었어요. 보고 좋은 대로. 자, 롯 보세요. 자기가 눈을 들어 보니까 소돔 땅에 물이 넉넉해. 푸른 잔디가 있어. 푸른 풀밭이 있어. 문화가 발전돼서 성에 사람들이 많이, 도시야.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아. 너무 살기 좋아. 저 땅에 가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수고하면 금방 부자 되고 금방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문제는 그 땅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죄인들이 사는 땅. 자, 잠언 24장 1절에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기도 좋아하지 말아라. 악인이 형통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람과 같이 앉아 있는 거, 같이 사는 거 좋아하지 말으라고요. 잠언 23장 18절인가요? 너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않겠다. 완전 비교가 돼요. 악인과 함께 있으면 망해요.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지금 당장 어려워도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롯의 선택은 뭐예요? 물질 중심이잖아요. 물이 넉넉하고 좋은 거. 사람 중심이잖아요. 화려한 문화에 화려한 것들. 그 다음에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중심이잖아요. 내 눈이 옳습니까 항상? 누가 소돔 멸망할지 누가 알았어요? 내 눈은 안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이 롯과 반대의 선택을 했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왕자의 칭함도 거절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7절에 내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을 수 있었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선택이 왕자의 자리가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보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고난받아도 그 자리가 더 좋아 보였다고요.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지 않아요? 옛날에 자녀들 결혼시키면서 돈 많은 사람, 좋은 직장 같은 사람 다 따지다가 맨 끝에 뭐 말해요? 예수 믿으면 더 좋고 꼭 공주에 가서 예수 믿으면 더 좋고 해요. 다른 조건이 다 앞서가 예수 믿으면 더 좋고 안 믿어도 할 수 없다 그러죠. 다른 조건이 좋으면 인간 중심, 물질 중심 그게 보이는 것 중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사람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경계로 삼으라고 그러셨어요. 두 번째로는 어디 잘못됐습니까? 그가 소돔 고모라의 문화에 동화돼 버렸어요. 세상 속에 동화 쏙 들어가 버렸어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1절 19장 1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었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주지요. 고대 사회에서 성문에 앉는 사람은 누굽니까? 재판관이나 옛날에 제가 룻기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성문에 앉는 사람은 재판관이 앉아요. 거기에 재판이 그 앞에 시장이 열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 재판 열린다 그랬죠. 재판장이 앉거나 또는 그 성에 유력자가 앉습니다. 아주 유력한 인사가. 이걸 보면 우리가 얼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롯이 소돔 고모라 성으로 이사 가서 성공했다는 겁니까? 실패했다는 겁니까?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성공했어야 재판관이 되었던 유력 인사가 되었어요. 그 성에 열심히 일해서 모으고 쌓고 잘 누렸겠지요. 그래서 그가 유력 인사가 되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바라던 대로 유력 인사가 됐어요. 성문에 앉을 정도가 됐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롯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한 칭호를 들은 사람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소돔성에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합니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믿음에 선한 영향을 줘야 되는데 롯이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전혀 아니지요. 악한 영향을 받았지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악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오늘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자, 두 천사가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소돔성의 그 부르짐을 듣고 파견돼 왔습니다. 와서 성문 앞에 보니까 롯이 앉아있다가 두 천사를 보고 그래도 깜짝 놀라고 영접했어요. 자, 소돔성의 멸망 중에 하나가 라그넬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롯은 영접했어요. 이게 유대인의 특징이에요.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그 마을에 손님이 오면 누가 보든 먼저 자기 집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의 수치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수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롯은 그 유대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이
그러니까 천사를 모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오늘 저녁에 밤살 거야. 그래도 아닙니다. 우리 집으로 가십시오. 모시고 들어갔어요. 여기가 잘했지요. 가서 물을 내다 드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밤중이 됐어요.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잠들기 전에 갑자기 롯의 집 문이 부서져라고 꽝꽝꽝꽝 두들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웅성웅성 사람들이 때려 몰려와서 죄진 데는 늙어도 소용없고 젊어도 소용없더라고요.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몽땅 다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오늘 낮에 내 집에 들어온 그 두 사람 내놔라. 우리가 저들과 상관하겠다.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몸과 몸을 부딪히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동성애하겠다 그 소리예요. 음행하겠다, 죄 짓겠다 그 소리예요. 참 기가 막힐 소리죠. 온 손님을 내놓으래요. 자, 그런데 이 소리에 대해서 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롯의 반응을 한번 봐야죠. 자, 우리 7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아주 점잖죠? 점잖게 나무라는 것 같죠?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8절에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8절 같이 보면 시작. 아멘. 자,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딸 키운 아버지들, 딸이 있는 아버지들, 롯의 입장에 지금 여러분이 섰다면 내 두 딸 내놓을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아버지로서 정상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응? 아니 미쳤나 이거? 롯이 미쳤나 이거?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이 주석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롯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랬다. 이게 마음 상하는 모습입니까 이게? 8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마음 상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이 말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요. 왜 그럽니까? 영향받은 거죠. 자,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베드로서 2장에 있어요. 베드로서 2장 7절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2절에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부반 자들의 불의한 무부반 자들의 그 음란한 행실 때문에 롯이 이 고통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무부반 자들의 이 음란한 행실 때문에 늘 고통을 당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불법한 자들의 날마다 불법한 자들의 그 행위를 매일같이 보고 들음으로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늘 음란한 행위에 이런 못된 짓들 하는 거 보고 고통당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걸 늘 눈으로 보고 살았어요. 듣고 살았어요. 큰일 났다. 마음이 병들었어요.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은 자, 그런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딸 내놓겠다는 소리 쉽게 나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던 사람이 늘 그걸 보고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파묻혀버린 거예요. 거기에 동화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우리나라 사회에 문제되고 어떤 게 뭐 가스라이팅인가 뭔가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동화돼 버렸습니다. 점잖게 타일러 보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 그 사람들의 문화, 그들의 삶, 그들의 모습 그대로 내 두 딸 내놓게. 이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교회들이 얼마나 세상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지 아세요? 세상이요, 자기들은 잘못 살아도요, 교회만은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 따라가니까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지요. 네?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받았지만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믿는 자를 두려워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예요.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롯이 이렇게 세상 영향을 받다 보니까 9절 말씀 보면 그 성 사람들이 그 말에 콧방귀도 안 껴요. 이놈이 언제부터 여기 들어와서 우리 재판관이 되려고 그래? 이놈아, 나 너부터 가만 안 둬. 참 기절할 노릇이죠.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뭘로 여겨요, 사이들이? 다른 사람 몰라도 사이면 부모 아닙니까? 부모 자식 간이잖아요. 그 사이들이 그런데 롯의 말을 뭘로 여겨버려요? 농담이래요. 농담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가볍다는 소리예요. 가볍다. 먼지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먼지. 그러니까 장인의 말을 뭐같이 여겼어요? 먼지같이 가볍게 여겼다고요. 볼장 다 본 거죠, 뭐. 먼지같이 가볍게 여겼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8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바뀌어버리요? 후에는 다만 바뀌어버리요? 사람에게 뭐예요? 이게 밟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맛 잃은 소금 아닙니까? 롯이 지금 맛 잃은 소금 되니까 자기가 성공해서 그 성에 지금 재판관이든 유력인사잖아요. 통합니까? 안 통하잖아요. 그래도 이놈이 하고 대들어요. 니는 부터 가면 안 둘 거야. 이게 밟힌 소금이지 뭐예요. 사위들 사람이 사위들이 장인 말을 듣고는 한다는 소리가 먼지같이 가볍게 농담이라고 소리 나야 되고, 아이고 우리 장인 농담도 심해. 이 말은 안 해. 무슨 불이 있다. 비가 온다면 모를까. 불이 무슨 불이야. 농담. 얼마나 하찮게 여깁니까? 세상 문화에 동화되고 나면 좋을 것 같습니까? 화려할 것 같습니까? 발에 밟히는 소금 되고 맙니다. 맞이는 소금 발에 밟혀요.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머뭇거린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을 보고 나서 천사가 하나님이 앞에 이 부르심 때문에 이 성을 심판하러 오셨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그래도 롯의 가족이라도 살려주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성을 떠나라. 자,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언제라고 그랬어요? 15절에 동틀 때 새벽이잖아요. 새벽 시간이에요 지금. 저녁에 잠 못 자고 밤새껏 문도 들고 씨름하고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문도 못 찾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이 밤새껏으면 아직 이른 새벽이 있죠. 그럴 때 천사들이 안 되겠다. 이제 이 성은 어쩔 수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 네 가족 살게 데리고 나가라. 지금 얼마나 급합니까, 여러분? 금년 우리 가슴 아팠던 게 여름에 홍수로 인해서 수해 나고 산사태가 나서 그 집들이 쓸려가고 매몰당하고 얼마나 가슴 얘기지도 못했던 전혀 거기에 뭐 물이 와서 그런 일이 생기고 마음도 못했던 일들이 생겨서 얼마나 많은 사람 생명을 잃었습니까? 자, 저 위에 산에서 내가 지금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저 위에 산에서 지금 산사태가 흘러내려와서 우리 집을 쓸려가게 했어요.
갑자기 헤르코테스 그 장면을 보고 경고방송을 합니다. 그 집에 있는 분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거기 있으면 죽습니다. 산사태가 나서 지금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큰일 나, 빨리 나오세요. 경고에 방송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와야 합니까? 그 집에 머뭇거리고 미적미적 돼야 합니까? 예, 나와야 살아요. 거기 있으면 죽어요. 아이고, 그래 산사태 났어? 그럼 빨리 챙겨야지. 그때서 주물주물, 아이고, 금반지 어디다 뒀더라? 예? 야, 그 저금 통장 그거 어디다 뒀냐? 통장 찾아라! 그러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급한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나면 튀쳐나와야지. 그러잖아요. 급하게 튀어나와야 돼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16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롯이 뭐 했다고요? 지체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어디 끌어내렸어요? 성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요. 죽는다는데, 멸망한다는 누가 급해야 돼요? 롯이 급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급하셔야 합니까? 근데 누가 급해요 지금? 하나님이 급하셔요. 롯이 급한 게 아니고. 롯은 미지 참 무슨 몇 장인지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급하셔서 손잡고 아주 강제로 끌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마찬가지예요.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를 그 밖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끌어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에클레시아, 불러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는 것, 세상에서 같은 죽음 자리에 그 자리에 죽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에클레시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끄집어내셨어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미적 세상에서 얼마나 미적거렸습니까? 얼마나 미적거렸어요. 자, 사실 롯이요, 소돔 고모라 성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창세기 14장 말씀 보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 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시나르 왕의 그 네 나라 연합군과 소돔 고모라의 5나라 연합군이 싸웠는데 소돔 고모라가 졌어요. 지니까 시나르 그 왕들의 그 네 나라 왕이 몽땅 소돔성에 재물을 다 약탈하고 사람들을 몽땅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노예로. 그때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어요. 아브라함이 들으니까 거기 성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 집 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켰던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거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롯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살만한 땅이에요? 좋은 줄 알고 왔더니 처음에는 자기가 잘 생각을 못해서 일단 이 죄인들이 사는 거 이렇게 엉망인 줄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 아이고 전쟁까지 내가 포로로 잡혀갔으면 어디 가서 노예 생활할지도 모르는데 삼촌 덕분에 살았는데 아이고 삼촌 나 데리고 가세요. 나 여기 안 살아요. 나 여기 못 살겠어요. 데려가세요. 그래서 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베드로서 후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8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 성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그 음란한 행실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살면서 날마다 그런 음행한 사건을 보고 들으면서 심령이 상했답니다. 잠언 18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그러면 살 길을 찾아서 그 땅을 떠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작 이사 갔어야 돼요. 근데 왜 못 갔어요? 그 땅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화려하잖아요. 너무 문화가 발전, 사람 살기 좋잖아요. 짐승 키우기 좋고 부자 되기 좋고 얼마나 태평하고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만족합니까? 거기에 대한 미련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롯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 느끼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못 떠나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떠나라는 사인을 주시고 계시는데도 세상에서 못 떠나고 세상 중심, 물질 중심, 그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삶이라고 못 떠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게 롯의 삶이에요. 못 떠났어요.
천사가 와서 이끌어 놔놨습니다. 내놓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위에 말씀 보면, 야, 뒤돌아보지 말아라. 들판에 서 있지 말아라. 산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죽는다. 경고하셨어요. 자, 그 경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내 이런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게 그렇게 말씀을 했어도 문제는 뭐예요? 롯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롯이 또 거기서도 또 딴지를 겁니다. 또 미적거리기 시작해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산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요. 가다가 재앙 만나 나 죽어요. 그러니까 요 가까운 성, 여기서 얼마 안 떨어져 있어서 소알성으로 가게 해주세요. 진짜 두려워서 그럴까요? 내가 두렵다고요?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머뭇거림입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설마 정말 불이 내려서 저 성이 멸망할까? 내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릴까? 정말 그렇게 사람들 다 죽고 멸망할까? 가까운 데 가서 그거 쳐다보겠다는 거죠.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정말인가 아닌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아직도 지체합니다.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보세요. 그것까지 허락하세요. 그래, 그렇게 해주마. 자, 롯이 이 신랑이를요, 아까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 시작했어요? 동틀 때. 그런데 이 신랑이가 벌어졌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 끝날 때는요. 자, 지체해서 그들을 붙들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망하지 않게 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못하겠어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해달라. 그들이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다고 버티다 가는데, 그때가 보세요. 언제라고 그랬어요? 아침 해가 뜰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체됐어요? 새벽부터 신랑이 해갖고 아침까지, 아침 해가 더 뜰 때까지. 소돔성에서 소알성 가깝습니다. 얼마 안 돼요. 이렇게 시간이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체됐어요. 지체하고 또 지체하고. 보세요. 그렇게 하다가도 하나님 허락받아서 그래도 도망은 갔어요. 롯과 두 딸은 그래서 도망갔어요. 소알선을 무사히 도착했어요. 천사가 그랬어요. 너희가 그 소알선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아무 일 당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하고 계세요. 롯 가족, 롯 살리기 위해서 유보하고 계세요. 근데 누가 빠졌습니까, 지금? 누가 빠졌어요? 가족 중에서? 같이 상 밖으로 천사가 이끌어다 놨는데 빠진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가 빠졌습니까? 롯의 아내가 빠졌잖아요. 자, 그러면 롯의 아내는 왜 소알성으로 안 왔습니까? 못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못 왔어요? 왜 못 왔어요? 시간이 모자라서요? 아니, 새벽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이냐고요? 아니, 도망가고 남은 시간 충분히 줬어요. 못 온 게 아니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안 온 거예요. 왜요?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들판에 머물지 않은 거기 지체하고 서 있는 거예요. 진짜일까? 진짜 불탈까? 우리 재산 다 불타버릴까? 나 거기 겨울에 모피, 좋은 모피 준비해놨는데 모피 코트 불탈까? 장독대 밑에다가 금반지 숨겨놨는데 그거 못 들고 왔는데 불탈까? 가지러 갈까? 이게 롯의 아내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랐는데 진짠가?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는 몸짓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의 마음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살던 삶의 미련을 갖지 말으라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살고 지금까지 그것이 사는 것이라고 붙들고 있던 것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달려가라는 겁니다.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돌아봤어요. 그러다 뭐 됐습니까? 소금기둥 됐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지 말라는 때가 있고 보라는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란 말은 단어가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바라보라고요. 내가 바라볼 것은 주님 한 분이시지 삶의 연장 모아놓고 쌓아놓은 거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 즐거움과 기쁨 그게 아니에요. 그건 나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손기둥 만들었어요. 참 안타깝죠. 천사가까지 데려다까지 낳아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심이 생깁니다. 롯은 그래도 그 아내보다 좀 낫습니까? 믿음이 나은 사람이라서 소금 기둥 안 되고 살아났습니까? 롯이 살아난 이유는 뭐예요? 롯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아내보다 훨씬 뒤를 안 돌아봐서 그래도 아내보다는 낫다. 그래서 살려주셨습니까? 도토리 키재기지요. 우리말로 50보 100보지요. 롯이나 아내나 50보 100보예요. 다를 거 없습니다. 하나도 안 달라요. 못먹거리고 데려다 놔도 소환성까지만 가겠다고 버티고 그 무슨 뭐 믿음 있는 똑같지요. 그런데 왜 살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람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냐가 다르죠. 자, 보세요. 롯의 아내의 모습은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어야 합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죽을 사람이에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우린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살 수 없는 사람. 롯의 아내의 모습이에요. 롯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는 감사할 뿐이지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 보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요. 롯의 처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 된 거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요. 그러면서 34절 5절에 뭐라 했습니까? 밤에 두 사람이 한 이불에 누워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버림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평생에 감사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래서 늘 울어도 다 갚을 수 없다고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골로새 3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옛사람을 버리고 롯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내 삶이 롯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돌이켜봐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소돔산을 완전히 멸하시고 불태워버리신 것, 죄로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후대에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 경고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롯과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삶을 바꾸라는,
내 삶이 물질 중심, 세상 중심,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 되지 않도록,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지 않도록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바뀌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능치 못하리 있겠느냐. 그 말씀 한마디 듣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주여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가 너희가 섬기기 싫으면 바알을 섬길처럼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